기독교의 성례주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가톨릭은 13세기 교황 클레멘스 4세가 교리로 정한 세례, 입교식의 견진, 성찬의 성체,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는 고해, 혼인, 병자 신방이나 임종 예식의 성유, 성직 안수의 신품 성사를 7대 성례전으로 지키고, 기독교는 칼빈과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세례와 성찬 외에 다른 것은 성도들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의식이기에 7대 성례절을 거부했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전으로 인정하여 가르침으로 세례와 성찬을 성례전으로 지킵니다.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성례전의 고대 헬라어 미스트리오는 신비한 것, 특별한 것, 신과 사람 사이의 서약이라고 하는 뜻이고, 라틴어 사크라멘토는 성별된 것이나 행동, 성스러운 것,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며, 영어의 사크라멘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성약이나 맹약이라고 하는 뜻으로, 세례와 성찬의 성례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전달되는 기독교의 예식과 예전입니다. 성만찬, 주의 만찬, 최후의 만찬, 성체 성사, Holy Communion, Lord's Supper, The Last Supper, 유카리스트라고 부르는 성찬을 안디옥 교회의 이나시오는 우리가 죽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약, 안티도테, 해독제, 나쁜 영향을 막는 대책이며 불멸의 약이라고 표현을 했고, 어거스틴은 죄를 지은 사제가 침례하는 성례전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도나투스 추종자들을 향해서 성례전의 유효함은 침례자의 순수성이나 자격에 좌우되지 않는다. 성례전은 누가 침례하든 그 자체가 효력이 있다고 성찬을 변호했고, 성찬의 효력을 주장했습니다.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질병 치유 병자를 위해서 안수에 기도해 주어도 안수해 준 자 때문에 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듯이, 성찬 침례자의 자격 때문에 효력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찬 자체가 효력이 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성찬은 귀중한 예전이며 예식입니다. 나는 오늘 바울이 계시받고 가르친 성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나눈 최후 만찬인 유월절 성만찬은 마태복음 26장 19절로
30절,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6절,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최후 만찬 현장에 있었던 12사도들은 성만찬을 자세히 알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지만,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과 세상 학문을 배우며 유대교에 몰두해 있었던 바울에게는 예수와 기독교 성만찬 성예절은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예절이고, 그래서 바울은 성만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성만찬을 가르칩니다. 본문 23절 전반에서 바울은 성만찬 예전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라고 했고, 23절 후반부터 25절까지에서는 예수의 최후 만찬 현장 상황을 예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라고 하셨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This cup is a new testame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라고 했다면서 성만찬의 현장을 눈으로 본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전할 말인데, 이것은 바울의 말대로 그가 예수의 성만찬 현장을 계시로 보았기 때문에 유체 이탈의 입신 중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최후 만찬 현장을 보았기에 가능했던 일인데, 바울은 갈라디아 1장에서 성만찬 예전을 비롯한 자신이 전하는 복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말씀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바울의 영성이 얼마나 강했고 영의 눈과 귀가 맑았으며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넓고 깊고 높았던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모세도 성령의 감동과 계시로 천지 창조에서 노아 홍수 사건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눈으로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를 다 기록을 했고, 심지어 자신의 죽음까지도 미리 기록을 했으며 하나님의 지구 심판과 영원한 세계까지를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보고 예언을 했는데, 그런 예언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까지 계속됐고 오늘도 계속되고 있으니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들을 밝히 깨닫는 축복과 성령을 통해서 미래의 예언들을 깨닫는 축복들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성만찬의 의미는 첫째, 예수의 구속적인 죽음을 기념하는 예전입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shed for many for remission of sins.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면제, 사면해주는 나의 언약의 피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에서 먹는 빵과 떡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우리 죄를 용서하고 면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의 구속적 죽음을 기념하는 예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영원히 면제되거나 사면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용서도, 죄를 사함받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께서 아담 하와의 범죄로 타락한 인간의 혈통인 붓다나 소크라테스, 콤푸키우스, 공자나 마호메트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의 죽음으로 죄 용서와 죄의 면제는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죄 없는 분으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그의 공로를 믿는 자, 그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죄의 용서가 있고 죄의 사면과 면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예수의 구속적인 죽음을 기념하는 성예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5절과 6절, 5장 9절 10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시는 예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향할 성찬식이 그리스도의 구속적 죽음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찬식이 되고, 우리 죄를 모두 면제, 사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천년 왕국과 영원한 천국에서 왕 노릇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기념하는 감격과 기쁨의 성찬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찬 참여자가 한 지체인 것을 깨닫는 예절입니다. 베세가 광야의 오병이어 성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의 무리들이 떡과 물고기를 먹은 성찬 기적은 보리떡과 물고기 몇 개가 수만 개로 떼어져 나간 사건이고, 예수의 최후 만찬에서 제자들과 먹고 마신 빵과 포도주도 한 개의 빵이 12개 덩어리로 떨어져 나가고 한 병의 포도주가 12컵의 포도주로 나누어 부어진 포도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최후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는 하나가 12개로, 베세다의 성찬은 수천 개와 수만 개로 나누어 떼어진 빵과 물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나누어진 12개와 수천 수만 개의 이 빵들을 합치면 모두 하나였었습니다. 우리는
한 식구를 한 집에서 같이 살며 끼니를 함께 하는 사람, 한 솥밥을 나눠 먹는 식솔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밥그릇에 담겨진 쪼개진 쌀밥이 첫째 아들 밥그릇에 쪼개진 쌀로 담겨지기도 하고, 반찬으로 어머니 수저에 얹혀진 김치 조각의 반이 딸 수저에 얹혀서 딸이 먹기도 하는 것이 식구요 식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손에 들려진 빵과 포도주는 원래 한 덩어리 빵과 한 주전자 포도주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빵과 한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한 식구요, 한 가족이며 한 식솔입니다. 그래서 죽은 후 한 장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는 영적인 한 식구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며 서로 힘이 돼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한 식구인 것을, 한 공동체인 것을, 한 유기체인 것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천국과 지옥을 갔는데, 놀랍게도 그가 본 천국과 지옥의 사람들은 모두 손이 굽어지지 않는 직선형의 뻗친 손이었고, 그들의 밥상은 하나같이 모두 산의 진미의 진수성찬이었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찌고 기름지며 기쁨이 충만했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삐쩍 마르고 피골이 상접했으며 모두 굶주린 늑대처럼 사나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째서 똑같은 산의 진미의 좋은 음식을 받고도 천국과 지옥의 사람들이 다른가를 살펴보았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뻗은 손으로 산의 진미의 밥과 반찬을 수저에 담아서 입으로 넣으려다가 모두 어깨너머로 넘김으로 굶주려서 뼈와 가죽만 남고 악과 미움과 증오로 넘쳤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뻗쳐진 손으로 음식을 담아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먹여주어서 서로 살찌고 기름지며 행복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오늘 한 빵과 한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주기도문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찬을 통해서 한 식구 한 지체임을 다시 깨닫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내 몸처럼 보살피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성찬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전입니다. 바울은 본문 26절에서 성찬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until he comes 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는 예전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예전입니다. 네 명이 한 모둠이 돼서 이어 달리기를 하는 400m 릴레이, 800m, 1600m 달리기 선수들이 자기 구간을 다 달리고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듯이 성찬은 다음 성찬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 예수 재림을 계속적으로 전달해주는 성예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식은
초대교회처럼 매 주일마다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럴 때는 준비 과정이 쉽지 않고 너무 자주 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위험이 있으며 형식적인 예전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좋겠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기다리고 다짐하며 예수 공중 재림과 휴거, 예수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상기시키는 성례전, 주의 날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성례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I am the bread out of heaven.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The one who comes to me, I will certainly not cast out. 이 말은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성도는 내가 결단코 쫓아내지 않는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성찬 예식을 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게 오는 자라고 말했고 그런 사람은 주님이 결단코 쫓아내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멘. 그 다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I am the living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그 다음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은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 7번째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아멘. 영생을 가진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9번째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My flesh is true food and my blood is true drink. 10번째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 이 떡을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He who eats this bread shall live forever. 등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자신으로 말씀을 했고 성만찬에서 그걸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받을 축복들을 말씀했으며 심지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44절, 54절에서는 마지막 결론으로 성만찬 참여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I will raise him up on the last day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로 다시 살리고 휴거로 다시 살리며 천년왕국의 축복과 천국 영생의 축복으로 다시 살리는 기적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성만찬이 그냥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이 절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찬의 준비입니다. 본문 27절로 30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성만찬의 가치에 이르지 못하는 방법으로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치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있는 상태에서 성찬식에 참여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병과 컵에 독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그 독을 닦아내지 않고 맑고 깨끗한 물을 그 병이나 컵에 담아 마신다면 독약을 마시는 것이 되고, 똑같은 음식이라도 죄수로 수감 상태에서 먹는 음식은 저주의 옥중 음식이 되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자유를 누리며 먹는 음식은 행복한 음식이 되듯이 죄를 회개치 않은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면 예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고, 회개한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면 축복과 치료와 자유의 성찬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죄 용서와 질병 치료와 자유함의 역사가 우리 육체와 마음과 생활과 신앙 전반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예수님의 살의 공로가, 영생의 능력이, 치료의 능력이, 고치는 능력이, 살리는 능력이, 영생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다. Let a man examine himself, so let him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여기 살피고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도키마제토는 예수의 인격에 관한 자신의 마음가짐에 자기 마음을 판단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이 14금인지 18금인지 99.999999 24금인지를 시험하듯이 자신이 진실한 마음 상태와 모습을 시험해보고 죄와 허물을 철저하게 회개하여 예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가 되는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성찬식이니까 그냥 참여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하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면 성찬의 위력이, 성찬의 능력이, 성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 말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회개치 않은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이고, 네 번째는 잘못된 성찬의 결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못된 성찬을 하면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찬에 참여하면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질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주님의 생명이 충만한 은혜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 약한 자가 생기게 되고 병든 자가 생기게 되고 심지어 잠자는 자가 영적으로 잠자는 자 죽은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습관적으로 헌금에 손을 대는 빙땅으로 도적질을 하는 죄를 회개치 않은 상태에서 최후의 만찬에 참여해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다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은 30세겔에 팔아버리고 천추의 후회를 남기는 비극과 저주의 사람이 됐고, 시몬 베드로는 디베랴 해변에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라고 하는 세 번의 질문에 주여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이렇게 세 번이나 자신의 죄와 실수를 회개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다음 마지막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축복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는 성찬식에 참여했다가 잘못된 성찬식을 참여해서 사탄 마귀의 종이 돼 자살해 죽는 사람이 됐고, 베드로는 성찬식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 받을 축복의 계시를 주님께로 받고 자기 사명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성찬식이 됐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성찬식이 가룟 유다의 성찬식이 되지 않고 베드로의 성찬식이 되어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